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망가졌고 상실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할 때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회복이라는 말을 이미 앞에서 썼어요. 어디서 썼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가서 7번 씻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저가 살이 7번 씻고 나서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회복의 정도를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은 손상이나 손실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회복이죠. 근데 나만 장군의 경우는 이전에 했던 자기가 가졌던 피부보다 더 좋은 피부로 바뀌어서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졌더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회복이 단순히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더 좋아졌다. 이렇게 열왕기사 저자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사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은 수넴 여자가 회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죠? 수넴 여자가 돌아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에서 수넴 여자 이야기는 2번 나오죠. 한 번은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방을 수리하고 세간을 들여놓죠. 그것이 감사해서 엘리사가 은혜로 이제 아들을 허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살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엘리사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넴 여자를 가르쳐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이미 4장에서 엘리사가 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 그렇죠. 1절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 4장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자가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주해라. 그럼 여러분 이주하겠어요? 네? 이렇게 여자가 이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들을 살렸거든요. 누가? 엘리사가. 그러니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오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나오미도 뭐가 들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기근 들었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돌아올 때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경하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 그래서 모압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성지를 떠났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같은 기근인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거할 만한 곳에 거하래. 그래서 이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 그래도 제일 나은 데가 어디냐 생각하고 옮긴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도 괜찮고 어떤 때는 이방 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요 이런 면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한 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7년을 가요. 그런데 7년 동안 가면서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두고 간 집과 이제 옥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 되는데 가서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근데 열왕기하 이제 4장에 보면 이미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을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나이가 많았더라 하고 밝혔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수넴 여자가 남편이 없고 아이 하나 데리고 돌아왔다. 그 느낌이에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7년 3절이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갔더라. 아마도 그런 거죠. 남에게 이걸 맡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사 가면 자기 집 안 팔면 누구한테 줘요? 전세 주죠. 월세 주겠죠. 땅도 어떻게 해요? 옥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나 전세를 주고 내가 돌아오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에게 호소하게 됐죠. 근데 이 장면에서요, 왕에게 호소한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하냐면 열왕기하 4장의 처음에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이 여자가 방을 만들고 세간을 들여놨을 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죠.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할까? 사령관에게 얘기해 줄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왕에게 호소할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사령관에게 문의할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아, 그때 엘리사가 왜 그 말을 했었겠나 하고 이 여자가 생각하겠죠. 아,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그 말을 했겠구나.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왕 앞에 호소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왕에게 호소하는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충분히 리마인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장면을 당하게 되죠. 당황스럽게 돼요. 뭐가 당황스러워요?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게하시가 등장하죠. 게하시는 원래 뭐가 됐어요? 그렇죠.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자기 스승 이름을 대고 거짓말하죠. 그랬다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식들에게 이제 이 말이라 해서 그 문둥병자가 돼요. 근데 지금 그 문둥병자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 게하시는 어디 와 있어요? 왕 앞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은 연대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저자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미 앞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이제 나음받고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오기 이전의 사건인데 이걸 편의상 여기다가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주석을 하죠. 어떤 주석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건 게하시의 병이 치유되고 다시 복권된 거다. 그랬기 때문에 왕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 둘이 답이 아닌 건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해서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성경이 툭 던져놓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이 공백, 스페이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백,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 그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백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공백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라고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의 묘미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 앞에 서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낮에 그렸나 밤에 그렸나, 저녁 때도 석양이 있고 아침에도 해 뜰 때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건 석양인가 해 뜨는 건가, 이건 정오인가 오후인가, 그림의 시간을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는 좋은 게 뭐냐면 그림을 보면 언어가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언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상상력을 누리죠. 근데 영화는 뭐냐면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주는 건 뭐냐면 상상력을 보완시켜주고 그 언어를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그림의 효력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은 어떤 문맥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헤엄치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요. 그래서 게하시의 이야기를 보면서 게하시가 복권됐나? 치유받았나? 아니면 이 사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된 건가? 하고 상상력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래서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수학책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말해주는 화학책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주입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충분히 상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주는 게 성경의 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이 여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게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먼저는요, 이 책을 읽는 최초의 독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최초 독자는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놔두고 왔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있었어요? 7년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서가 자기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책이 귀할 때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신앙적 행위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청중과 목회자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있다가 7년 동안 돌아왔는데 자기 걸 다 잃어버린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 아, 우리도 돌아가겠구나. 우리도 돌아가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럼 돌아가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아,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독자에게 주는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수넴 여자의 회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 여자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인내함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좀 더 이 이야기를 더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 인내하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소망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인간에게 있지 않냐고 참 하나님께 있다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누가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자의 회복이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다시 여인의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대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 아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또 그 말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게하시가 왕에게 설명할 때예요. 5절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한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뭐예요?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여인이요 그의 아들이니. 그 아들이 지금 옆에 뭐 있어요? 아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앞에 여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옆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그 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살린 아이가 바로 이 아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아이의 살아난 일을 듣고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여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는 없어요. 그 대신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없는데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는 여기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말의 정확한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의 정확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살린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가 받았냐? 이 어머니가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큰 역사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왕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자가 누구냐? 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궁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미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큰 것은 뭐냐?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어요.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 내가 죄에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쌓여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은 더해요.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길이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심령이 답답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가 와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적이 나를 거꾸로 틀렸어요. 그래도 뭐랬냐?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죽게 됐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넘어졌는데 그 죽음과 같은 순간에 내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다. 이런 것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불현듯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납니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미가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살아난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넘어질 수 있어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둠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심이라. 나중에 회복시키잖아요, 왕이. 계산해서 소출까지 다 줘라. 이 집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계속 된 거예요. 돌아보세요. 이 여자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금요일에는 금요일에, 새벽에는 또 새벽에 주는 메시지가 있듯이 수요 예배는 또 수요 예배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은 것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귀한 밤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은 진리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기도한 영혼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